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 공정, 공평일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것일까요? 인권일까요? 차별 없는 세상일까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극도로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치 이념 전쟁이 있었던 예전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완벽한 인간, 완벽한 집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완벽하다는 오류에 사로잡혀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밀어붙일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생존조차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것, 이 시대에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존엄한 삶을 살게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가치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 곧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언제나 모순이요, 오류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또한 인간 중심의 세상, 그것이 어떤 형태로 변하든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든 그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지혜로운 놈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압제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세계 평화와 공존을 앞세우며 천사처럼 다가올 수 있는 놈이 사탄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말할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바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왜요? 내 자신이 육의 환경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의 본질이 뭘까요? 인간 중심의 자유예요. 이것은 인간다움이나 양심에 근거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가치를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를 따라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소유에 있다는 것은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외면한 채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끝없이 목말라 하다가 의미 없이 사라지는 존재로 생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유는 필요한 것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놈이 소유입니다. 심지어 본질의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가치에 함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가치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주면, 주님 죄송합니다, 말씀은 그게 아니지만 저는 연약합니다, 이러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인하는 게 뭡니까? 시간과 감정과 이성과 의지와 육체와 삶의 모든 배경을 올인하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입니까?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형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깨달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형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더욱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깨닫기는 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열망하는 형통을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어요. 매일 매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5천 명이 넘는 장정과 여인과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가량의 식사를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해결해 주시고도 12강주리를 남은 것을 거두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겠다. 더불어 주는 사은품을 위해 올인하는 자신의 삶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 13만 5천과 전쟁할 때 기드온에게 준 용사의 숫자는 300명입니다. 450대 1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런 형통, 안개와 이슬 같은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뭔가 손에 붙잡았는데 손을 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솔로몬이 고백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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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외치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육체와 환경을 넘어 영혼과 내면과 영원한 세계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도 좋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체 누가 이런 형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형통을 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름답고 복되고 온전한 형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순간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아름다운 완벽한 형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능히 주시고도 남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채워주시는 것과 내가 채우겠다고 달려가는 것과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능동태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할렐루야. 이 시대가 평안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런데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애문하는 확고함, 안정감. 내 삶이 확고하고 안정감이 넘치기 때문에 오는 평안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일이 그렇게 확고할 것 같지도 않고 안정적일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끝없이 변화를 요구합니다. 예전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정말 오케이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멀티플 인간이 되라고 주문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만들고 조작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 없으면 살아갈 수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도, 생존할 수조차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탐식하며 절망하며 쉼도 없이 달려갑니다. 왜요? 끝없는 경쟁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삶, 어디에 확고함이 있습니까? 안정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 어디에서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확고하고 안정적인 삶, 곧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겠다. 역대상 22장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러분, 평안한 삶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송하지만 죽으라고 40년, 50년, 60년, 70년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죄송합니다, 그놈만 만나면 내가 정말 평안할 텐데 거짓입니다. 거기서 오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 한계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전략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과 밖에 끝없이 사악한 영들의 도전과 유혹이 날마다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여러분, 날마다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세상의 유혹을, 시험을, 죄악을 이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구원,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8편 19절로 20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여러분, 노력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시대처럼 지혜와 지식이 요구되어지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급변합니다. 몇 년 만에 바뀝니다. 자신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10년, 20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 외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급변하는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을 지혜와 지식을 구원과 함께 더불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끝이 없습니다. 다 담을 수도 다 알 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가 끝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창세기 41장 39절로 40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나로부터 나온 지혜를 가지고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열방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매해마다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평안을 주시겠다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낸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도 없이, 승리도 없이, 지혜도 없이, 지식도 없이 탄식하며 절망하며 갈등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생존 수단의 최상위 그룹에 있는 게 사자입니다. 그런 자도 굶주릴 수 있지만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 지혜롭게 살아야지. 고지식하게
너 말씀대로 살아봐라. 바뀌는 게 있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봐. 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미련하게 사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말씀 쫓아간다는 것, 삶에 적용한다는 것 참으로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기 위해 너 그렇게 살 수 없겠냐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